예레미야 32장 16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7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민의 회복을 예언함으로써 일명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30에서 33장이 진행 중입니다. 31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되 그것이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될 것을 알리셨습니다. 본장 15절까지에서는 예레미야가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을 청하는 시드기야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바벨론 군대에 의한 멸망과 시드기야의 비극적인 최후를 예언하였기 때문에 반국과 사범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수감되어 있을 때에 숙부의 밭을 사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 행위로서 회복을 강하게 각인시키면서 회복의 예언도 주었죠. 14절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하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예언을 한 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확답을 들어야 하겠기에 기도를 합니다. 숙부의 밭을 매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쭌 것입니다. 물론 알기는 알아요. 예레미야가. 질문 형식은 아니지만 답을 달라는 뜻으로 기도한 것이죠. 의미를 모르지 않지만 이미 이 14, 15절에서 회복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하지만 현재는 엄연히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고 그리고 포로 기간도 70년이나 되는 기나긴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전해 줄 테니까요. 그리고 계속 포로로 태어날 후세들에게도 전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현재의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스라엘의 국난이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제국을 움직이사 징벌하시는 것임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중에도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하죠.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다. 네,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또 회개하면 그 후손에게 은혜로 갚으시기도 하시는 그런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아무튼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에게 갚는다라고 하니까 31장 29절과 일견 모순되는 듯 보이기도 하죠. 3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모순되는 표현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모순이 아닙니다. 이 18절의 의미는 아비의 죄악을 죄 없는 자식에게 갚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죄든지 반드시 후대를 오염시킨다. 즉 어떤 죄도 그 영향력이 남아서 결국 후대에는 죄가 키워져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관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은혜로 돌려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후대에 가서는 선조들의 열매인 후손을 보아 선조들까지도 보응하실 수 있으시므로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다 라고 찬양을 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난국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대로 세대를 관통하며 반드시 보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일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네,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하고 새겨서 기억해 두어야 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각 인간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란 어쩌다 한두 번 하는 행위가 아니라 늘 행하곤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자동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그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이죠. 모든 인간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주목하시고 각 사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진정 회개하여 변화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만 하는 줄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동도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인간의 모든 길을 정확히 주목하여 보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상벌은 각자의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다 아심으로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사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이 땅에서 일부 심판하시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대에서 전면적인 심판을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즉 유다가 당하는 고통이 선민의 누적된 행위대로 길과 열매대로 된 것임을 그리고 되고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말이죠. 즉 출애굽 당시 애굽 땅에 표적과 기사를 기사로서 심판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에 그와 같이 행하심으로써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역사의 참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다 멸망이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것은 전혀 부당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미 출애굽을 겪은 이스라엘이므로 더욱 그 불평이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21에서 23절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네. 애굽이 심판당하는 것을 체험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받았고 베푸시는 축복을 굉장히 누렸던 이스라엘이 자기가 배반을 해놓고 불평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평이 아니라 호소는 해야겠기에 예레미야가 자기들의 처지를 아뢰입니다. 24절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모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네.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주권자이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인정해드리며 그래서 이미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된 것을 알겠는데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그렇게 명하신 것 또한 확실하게 이루게 해달라는 의미죠. 훗날 그 밭을 경작하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 즉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땅이 욕심나서가 아닙니다. 예, 확실한 응답을 들어야 기나긴 70년 기간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가 기다려 회복을 받도록 또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26절부터 35절까지 길게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무 정당성도 공로도 없습니다. 심판의 방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데요.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라고 하십니다.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31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건물이나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지경까지 된 이유는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할 책임자들까지 죄다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끔찍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은 선지자 등 다양한 전달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선민 유다의 죄로 인한 마땅한 징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아직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죠. 36에서 44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 즉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길, 즉 한 길은 하나의 통일된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제자화를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39절은 그리고 39절과 40절은 같은 뜻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영원한 약속을, 이 영원한 약속이 바로 그 한 마음 한 길에 의하여 이 바로 영원한 약속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을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마음은 성령으로 하나 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서 모범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성령을 주사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즉 라이프 스타일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거하며 사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이유는 말씀하시는데 회복의 이유와 근거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회복의 이유와 근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도 42절부터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렇게 분명한 언약으로 확증을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최후에 주실 우리의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도 유다 사람들처럼 떠돌이 신세이지만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고 기다리듯이 우리 역시 우리 공동체가 더욱 많아져서 드넓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기를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과 동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을 눈으로 본 거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언약이 있으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따르는 그 신실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